우리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0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570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피고요. 찬송가 피고 570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나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축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이끌어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신 우리 3절 다시 하겠습니다.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중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떠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즐겁고 행복한 하나님의 주일을 맞아서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의 이 안식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었고, 이 시간에 병든 자가 있으면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윤택하게 해주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40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0장 부르신 후에 우리 박한나 전도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가지고 짐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우리 4절 하겠습니다. 4절.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과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서서 배우는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당황하셨지요? 찬송가는 240장이라 했는데 가사는 425장이라서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찬송가 425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본래 이 찬양 부르려 했는데 PPT 이 찬양 뭐죠? 이걸 바꿔놓지 않았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전에 저희가 나와서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 전에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전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죄 지은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더럽고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정말 무지한 것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셔서 그 무지함 속에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아멘으로 들었을 때 내 죄와 내 벌거벗음이 느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느낌, 그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한테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한테 은혜를 주시고 목사님이 사람의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셔서 아버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대 정말 힘들고 세대가 더 악해질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 끊임없이 갈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며 아니하면 나를 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산정하며 아들을 결족하며 제식을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살로 모두 공손하고 공평하게 하는 자를 앉히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유교한 자로 말씀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하는 자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바라는지 깊이 있게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 안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로서의 삶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실력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대략 15개에서 17개 정도의 조항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죠. 그럼 이것이 의무사항이냐? 의무사항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리스도인의 어떠한 덕목, 자질, 소양 이런 것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걸 지켜야 한다. 그렇다고 또 지키지 말라는 얘기는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고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한다면은 무슨 얘기 같냐는 거예요. 이거 지키라는 얘기냐? 이거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의 사람은 세상을 힘입고 살지 말라라는 걸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은 그래서 무엇으로서 사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직분자는 이러이러한 걸 다 지키고 살아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고 이 본문에 있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이 직분에 있어서 함께 나눌 건데요. 앞서서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0절 그러니까 1장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바른 교훈이 뭔지 그러니까 바른 교리가 뭔지 이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이 뭔지에 있어서 함께 나눴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것은 거짓 교사로 인해서 거짓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 교사의 거짓 교훈과 달리 바른 교훈을 전하고자 이 디모데를 남겼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긴 것은 그 남긴 이유에 있어서 이야기한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바른 이해와 바른 지식과 바른 교훈에 있어야 한다. 그 바른 교훈이 뭔지 1장에서 우리가 함께 다뤘다는 거죠. 그러고 디모데전서 2장에 와서는 그 바른 교리, 바른 교훈에 따라서 우리가 이 함께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그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른 예배가 뭔지에 있어서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예배 중에 그 기도와 예배 중에 여자는 잠잠하라는 것은 입 다물고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바른 공적인 예배에서 바른 예배가 뭔지 교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른 교훈, 바른 예배. 그럼 오늘은 바른 직분. 그 예배를 집례하는 자는 바른 교훈에 입각해서 바른 예배를 집례하는 그 직분에 있어서 직분을 가진 자들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어제 오후에 청주 모 교회에 이제 청년 집회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참석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에 잠깐 잠기게 되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찬양 집회 인도하는 그 인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배 형식에 있어서 우리가 벗어나서 자유롭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얘기를 했어요. 예배라는 것이 온 마음과 온 정성, 이 정성과 치성을 드리는 것이 예배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어떤 의미로서 그걸 이야기했는지는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라고 비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자꾸 이제 형식 예배를 이야기하고 종교 의식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식 예배, 이렇게 형식을 지키는 걸 가리켜서 형식 예배라고 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형식 예배, 종교 의식이라는 것은 뭘 형식 예배라고 하고 종교 의식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냥 이러한 예배의 질서와 이러한 어떠한 규범을 다 벗어던지고 우리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그것이 형식이 없는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냐? 그걸 열린 예배라고 하느냐? 성경은 뭘 형식 예배라고 하고 뭘 열린 예배라고 하냐는 거예요. 예배 형식, 예배 질서에 있어서 첨부 없이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그런 걸 가리켜서 예배의 형식을 버린 정말 열린 예배라고 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형식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얘기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뭘 형식 예배라고 하냐면은 성경 속에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웃사를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웃사의 사건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법궤를 옮기고자 법궤 앞에 찬양팀을 세워요. 찬양을 열심히 불러요. 새 수레를 만들었다는 것은 온 정성을 다 쏟아부었다라는 거예요. 새 거라는 거예요. 새 거로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쏟아서 새 수레에 그 법궤를 모시는 그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온 힘을 다해 모셨다는 거죠. 근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유대 사람이요, 유대 예배가 우리가 짐승을 잡아드리니까 그들이 뜨겁지 않다, 예배에 그런 열정이 없어서 망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형식 예배로 인해서 이들을 책망한 건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예배가 형식이라는 것이 짐승을 잡아드리고 형식과 종교 의식과 절차와 규칙 이런 것에 있어서 드렸기 때문에 형식 예배냐? 이건 하나님이 제정한 건데 그걸 왜 형식 예배라고 하냐는 거죠. 정성이 없어서 잘못된 예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 예배가요, 이들의 경배가요, 얼마나 뛰고 춤추고 서로 어깨를 이렇게 나날이 하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드리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예배 드리는 거 보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뜨겁다라는 거예요. 전에 한 방송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 이 랍비들이 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보면요, 얼마나 뛰었는지 그 단상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서 사고가 일어날 정도라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형식이라는 예배는 뭘 말이냐? 그것도 하나의 형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형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식이라는 것은 삶이 없이 드리는 것이 형식 예배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와 예레미야 글을 우리가 함께 통독하면서 청년들이 지금 이사야서랑 예레미야서를 볼 수 있죠. 그 글을 보면 아주 잘 나타나죠. 이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고자 해요. 이제는 우시야 왕 때 이제 이렇게 율법을 듣고
이제 우리가 한번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하면서 6월절 절기를 지키고자 모든 사람이 모여서 온 힘을 다하면서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서 찬양하며 성전문을 들어서요. 너무나 좋은 거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문으로 들어오는 그들을 향해서 예배문 닫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예배문을 닫냐는 거예요. 이런 형식 예배, 이 예배문을 닫자는 것은 이런 형식 예배 더는 드리지 말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형식 예배냐는 거죠. 예배 가운데 예배가 어떠한 형식이 없이 자유롭게 뜨겁게 뛰며 찬양을 했냐, 아니면은 지금 형식과 의식과 어떤 장로의 그 예배 의존대로 이렇게 드렸느냐,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어떠한 형태로는 형태는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로는 형태는 있는데 그걸 드렸느냐를 말하는 것이나 이들이 예배는 온 힘을 다해서 다 드렸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인도까지 가서 향을 사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였다라는 거죠. 소를 드려도요, 그 소가 부정한지 안 부정한지 하나하나 검열하면서 드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형식이냐는 거죠. 예배가 뜨겁느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들의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식이라는 것은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른 예배가 되고자 한다면 내 삶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라고 한다면 내 삶이 예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예수가 있다면 오늘 예배 형태가 형식으로서 드려지느냐 형식이 없이 드려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다가 살짝 짜증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지? 너희들 회복하게 해주겠다, 너희를 여기서 인도하였다, 근데 너희들이 말을 안 들었다.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말을 안 듣다. 계속 이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좀 짜증나더라는 것이죠. 알았다니까요, 나 회개했다니까요, 이러면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다가 번뜩 저의 마음을 찌릿하게 하는 느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왜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같은 말을 계속 듣게 하냐는 거예요. 사람은요, 같은 말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저의 마음을 찌릿하게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은 어떠한 관계냐면 혼인 관계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와 있죠, 예레미야서에. 혼인한 관계, 이들에게는 혼인 증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들이 계속해서 바람을 피고 있는 거예요. 삶은 바람을 피고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이방신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춤을 추고 정성을 들이고 짐승을 잡아들이고 다 바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에서 반성도 하지 않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하는데 듣지도 않아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 여자가 계속해서 바람을 피는데 여기에 있어서 미안하다고 반성도 없어요. 그러면서 남자에게 와서 난 당신이 최고야, 난 당신을 사랑해 하면서 뭔가 계속해서 갖다 바쳐요. 뭔가 계속 다른 걸 대신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자가 뭐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이혼 숙녀 캠프에 있어서 간혹 이 불륜을 저질렀던 그 상대 배우들이 뭐라 하면은 다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 상대 배우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과거의 그 사건을 꺼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아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잘못한 것, 너가 잘못했다고 한 것, 그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사과하고 그 모든 것을, 모든 삶을 정리하고 와서 내게 충성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방인을 사랑해, 근데 난 너도 사랑해 하면서 계속 뭔가를 갖다 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형식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기 나와서 나는 지금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와서 외쳐도요, 이건 형식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와서 예배하고 노래하고 뛰고, 아니면 이 예배에 있어서 나는 질서를 다 지키고 해야 할 걸 다 지키고 종교적인 행사를 다 하고, 이건 그냥 하나님을 기만한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낸 것은 내가 마음이 이렇게 아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성전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 좋다니까요. 지난 건 다 주님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정해버리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노래한다고 그 뛰는 것이, 그러니까 그러한 예배 이젠 다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나 그런 예배 더 이상 받고 싶지도 않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 예배하러 온 그들을 향해서 이런 예배는 더 이상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문 닫자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목회자지요. 그분이 한국교회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성전문 닫는 분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늘 열어놓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해서 내가 뭐 하죠? 이러한 관계 말고 이제는 내가 선지자로 하여서 어떠한 말은 내가 새 영을 부어서 이제는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돌에 새긴 것 같지 않고 혼인증서와 같이 돌에 새기지 않고 내가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 이 얘기라는 것이죠.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겨서 정결한 삶에 있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만을 정말 믿고 따르는 삶으로서 서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나눌 거는 바른 예배에 있어서 이 바른 직분이 뭔지 우리가 함께 볼 건데요. 이 바른 직분이라는 것은 바른 예배에 있어서 집례하고 바른 말씀에 있어서 전하고 가르치기 위함에 있어서 이 바른 직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짓 직분과 달리 이 바른 직분은 말씀에서 바르게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어서 우리 한 절 한 절 보면요.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직분을 얻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저 사람 직분 줬다고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독은요. 어떠한 직분도 마찬가지지만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선한 일에 사모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나온 이러한 여러 가지 열거되어 있는 이 여러 가지 일이라는 것입니다. 감독이라는 직분은 사실 감독이나 장로 구분 없이 성경에 쓰여요. 예배소 교회는 이미 장로가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또 말씀에 의해서 다스리는 자, 이 공동체를 다스리는 자를 가리켜서 장로 직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장로라는 것은 두 가지 직분이 있죠. 목사와 또 장로를 가리켜서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고 또 장로는 말씀에 의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돌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장로예요. 다스리는 거죠. 말씀에 의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의 직분은요. 말씀을 모르는데 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삶이 없이는요. 세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장로에게 있어서 그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인데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장로를 세울 때는요. 교회 다니는 횟수, 교회 안에서 어떠한 지위를 얻고자 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하는데 이 선한 일을 뭐냐면은 앞서서 말한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사모하고 말씀으로서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사모하는 자를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2절에 뭐라고 하면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의해서 다스리려면은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갖추어야 할 이러한 자격 요건이 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절을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감독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여러분 신중해야 하는 거예요. 이 신중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감정에 충동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중하며 그래서 신앙을 계속해서 신앙에 있어서 뭐라고 성경은 말하면은 신중한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신중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은 은사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여기 책망할 것이 없으며라는 것은 저 사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여기에 나열된 이러이러한 일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열되어 있는 여러분 여러 아내를 두고 있어요. 책망받을 일이 되겠지요. 여기에 나열된 이러한 일에 있어서 전부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는 것은 일부 일처제, 일부 다처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로의 직분은 뭐에 근거해야 되나? 말씀에 근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것 같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서 한 몸이 된다는 이 말씀에 근거한 가치관으로서 삶이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혼하고 재혼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말씀의 삶을 둔 그 삶을 가리켜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바른 삶에 서서 바른 교훈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어떠한 교사들이 있었냐면은 이거는 지금 정말 바른 직분을 가진 자가 어떠한 자인지 말하는 거죠. 그럼 바르지 않은 직분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순회하면서 설교하면서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뭐라면 혼인을 금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혼인하는 거 그거 부정한 거예요. 혼인을 금하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도서인가 거기에 보면요, 혼인을 금하는 것은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의 가치를 둔 그 어떤 삶을 가리켜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바르지 않는 교훈, 거짓 교사의 그 거짓 교훈을 따르는 것과 상반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라는 것은 술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술과 관련돼서, 술하고 관련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이 술과 관련해서 신중하지 못하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러면서 술을 먹으면 그 술의 힘을 빌려서 막 변론하고, 술 먹으면 변론하죠. 구타하고 다투고 난폭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단정하지 못해요. 막 넥타이도 잘 쳤던 걸 술만 먹으면 어떻게 하죠? 머리다 두르고 춤을 추고 단정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그네를 대접하며라는 것은 뭘 말하면, 이거 나그네 대접하는 건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받았다는 내 신앙의 고백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부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의 본향은 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신앙의 고백이 확고한 자는요, 나그네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가? 나와 같은 처지로서 환대하는 거예요. 이건 구원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서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순회하는 교사나 순회 설교자나 우리 선교 갔다가 돌아오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환대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잘 대접해줘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나오게 된 사람들을 정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 무조건 막 잘해주라 그렇게 해서 부담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중히 하고요, 단정하고 정중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그 신앙 고백이 서 있는 것이 이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들어놓는 그 모든 자들도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주민들, 이런 외국인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 없이 대해야 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우리 집에 찾아오는 손님을 대접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신앙이 어떠한지 내 신앙에서 그 사람에게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는 자를 환대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요. 또한 이들이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에 있어서 여러분 나그네들이 온다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냐면요, 그들이 기쁜 소식을 가져온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대하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라도 그들이 어떠한 소식을, 여러분 심판의 소리를 가지고 와도요, 어떠한 소식을 가지고, 이 소식이요, 우리 집에 있어서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요, 복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잘 받아들이고 대접하고 경청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는 것은 말에 언변이 되어야 하고 막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에 있어서 바르게 해석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막 신학을 해야 하고 이런 지식을 말하는 거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이 뭔지를 바르게 전달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길러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가르침이 어디에 목적이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에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걸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있어서 가르치는 그 목적이 어디 있냐면요. 이거 중요하죠. 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하냐? 내 본래의 자리가 뭔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창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내 본래의 모습, 내 본래의 자리에 서 있게 하고자 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에 있어서 가르치는 것은 성경은 창조를 말하고 있죠. 구속을 말해요. 우리를 왜 구속했느냐? 그 창조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래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 말씀으로 지었다라는 것은 단지 말했더니 말씀대로 되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넣어서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하나님의 숨결로서 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본래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으로서 우리가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있어서 온유한 심령으로서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온유한 심령으로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 본래의 모습이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거죠. 사람을 수단화하고요. 사람을 노예 삼는 그러한 복음은요. 복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와 참 교사 다른 점이 뭐냐면 거짓 교사는요. 사람을 자기 수단으로 삼고요. 자기 노예로 만들어서요.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제자로 만드는 거죠. 그들 위에 선생이 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 교사는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는 삶으로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그리고 여기 거짓 교사들로부터 그러한 거짓 교훈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돌보고자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으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여기 술을 즐기지 않으며 하는데 간혹 맥주 한 잔 정도는 시음 정도는 괜찮지 이런 일들이 적지 않아요. 일부 목회자 가운데서도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양면성이 있어요. 다양성도 있고요. 술을 먹지만 않으면 되지. 여기도 말하잖아. 술은 즐기지만 않으면 되지. 근데 잠언서에 보면은 술 자리도 가지 말라는 말씀이 써 있죠. 여기 직분이라는 것은요, 이 직분, 오늘 우리 장로, 감독, 이 직분은요, 어디서부터 흘러온 거냐면 구약 때부터 흘러온 직분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있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신약에까지도 이어지는데 구약에만 보면요, 술을 마시지 아니한 것은 뭘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독주를 마시지 말고 술에 잠기지 말고 왜 이 술과 관련돼서 계속 이야기하면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의 문제는요, 우리가 그냥 한두 잔을 그건 취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신앙 고백의 문제로 끌고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술은요, 우리를 대범하게 해요. 그래서 술은요, 또 그 현장에 가면요, 뇌물을 받고요. 술은요, 또 그 현장 가운데 이 직분 있는 자들이요, 악인을 의롭다고요. 의인은요, 뭐 하는 거예요? 악하다고 정죄하고요. 이 뇌물의 현장 가운데 이 술이 함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늘 술은 그와 같대요. 술은 또 난폭하게 만들어요. 담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글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22절과 23절. 포도주를 마시기를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이 술자리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는 그의 공의를 빼앗는도다 라는 거예요. 이게 장로들과 재판석에 앉았던 자들이 이러한 일을 이사야 시대에도 했다라는 거죠. 술의 힘을 빌려서 진실을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진실을 말하는 것은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지 술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교회 다닐 때 성탄절에 수고했다고 장로님이 이 청년들을 불러서 술 한 잔씩을 권했어요. 맥주는 술이 아니라고 하면서 한두 잔은 즐겨야 된다고. 자기는 술을 즐기고 있다고. 이게 자랑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구타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했죠. 구타하지. 전에 한 매체를 봤더니 이 말을 해야겠어요. 신옥주 씨가 방영된 적이 있죠. 타작마당이라고 해서 신도들을 불러다가 서로 뺨을 때리게 하는 일이 있었죠. 그러면 주님은요, 다투지도 않고요, 성내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교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 간에 다투는 일을 마땅히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막 돈의 문제 막 이런 걸로 시험 들었다고 서로 다투고 있어요. 장로들끼리 멱살을 붙이고 다투고 있어요. 사실 여기 충동적이죠. 신중하지 못한 거죠. 감정적이죠. 절제 없죠. 단정하지 못한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적지 않냐는 거예요.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목회하면서 다툰 분이 있나요?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툰 분이 있다면 사과할게요. 다투어서는 안 돼요. 주님도 성내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 않는 분인데 오히려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습으로서 끌려갔는데 우리가 그 예수의 모습을 닮았다고 그 예수 안에서 직분을 내가 가졌다고 사나워지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여러분 성경의 바리새인을 정의할 때 율법에 능통한 자라고 율법한다라고 정의하지 않고요. 바리새인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바리새인은 돈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예배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예배에 있어서 이 바리새인만큼 얼마나 철저하게 예배한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예배에 있어서 천부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열정도 있어요. 예배에 있어서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는 자라고 전부 지키는 자예요. 근데 돈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이야기했죠. 형식적인 예배가 뭐라고요?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는데 삶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삶은요, 돈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이들이 율법에서 지키고요, 지혜를 얻고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고요, 사람에게 돈, 이익에 있어서 탐욕을 가지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건 뭐냐면은 날 나타내는 도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돈을 좋아하느냐? 이 돈으로서요, 나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꾸밀 수 있고요. 그러니까 돈을 왜 좋아하냐면은 내가 이러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뭐냐면 이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삼고 자기 삶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돈은요, 세상에 있는 나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무엇을 나타내냐면은, 무엇을 심어야 하냐면, 우리 갈라디아서에 말한 것처럼 예수를 심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돈은 있는 바 족한 줄 알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10원 있으면요, 그거 10원 있는 걸 가지고 있는 바 족한 줄 알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나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할지니. 이건요, 너 복종해야 돼. 명령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잠언 말씀. 애는 때려야 훈계해야만 좋다고. 근데요, 그 다음 구절을 몰라요. 그것이 맞는데 100번의 매보다 한 번의 경책하는 말이 뼈에 새긴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대하는 그 훈계의 태도가 매보다는요, 매 100번 드는 것보다요, 그를 인격으로서 대하는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는 태도로서 대하는 태도가요, 뼈에 새긴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 볼까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래요. 이 거짓 교사는 계속 이게 거짓 교사하고 거짓 가르침하고 계속 상반돼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거짓 교사는 뭐냐면 가정에 충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부모도 자녀도 서로 갈라놓죠.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창조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창조한 그 설계한 것이 뭐냐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가정에 충실하지 말라고 가르치냐는 거예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녀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할지니라. 이건 명령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들은 아버지를 무한 신뢰하는 관계 안에서 순종한다라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삶이죠. 아버지는 무한한 사랑의 그 관계 안에서 아들을 그 죽음의 현장에서도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공손과 복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모든 공손함으로라고 할 때 이 세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언제나 품위 있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 우리가 품위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품위 있게라는 것은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습대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품위 있게에 있어서 좀 더 이게 뭔가 부연으로 설명한다면요.
저는 성탄절만 되면은 왜 권사님들이, 안수지사님이 왜 그 반짝이 옷을 입고 왜 그 막 몸빼 바지 입고 왜 이 강단에 나와서 춤을 추는지 모르겠어요. 그 트로트 그거에 가사만 바꿔가지고 막 흉내도 못 내겠어요. 으쌰으쌰 하면서 막 그 춤을 추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그게 품이야 뭔 상관이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으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겠냐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 품이 있게 하고요. 격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 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아내가 혼인 촬영, 웨딩 촬영이라고 하죠. 혼인 촬영이 있을 때 한복을 입게 됐는데 약간 개량 한복이었어요. 이제 이 옷 저 옷을 입게 되는 거죠. 너무 예뻤어요. 제가 볼 때는. 드레스보다도 저는 한복이 더 제 아내에게 잘 어울린다고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그게 약간 개량 한복으로서 그게 어우동 복장과 좀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우동.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딱 그걸 보더니 입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난리가 났죠. 예쁜데 왜 이걸 입지 않느냐. 근데 저희 아내가 한마디 했어요. 그때 청년 때였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우동 같은 복장 입어서 격떨어지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 얘기했어요. 혼인 촬영 날인데, 기분 좋은 날인데, 그냥 좀 하지. 딱 하루인데, 그냥 좀 하지.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거 누가 얘기했냐면, 제가 얘기했어요. 그냥 하루인데. 근데, 그런 일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교회 안에 성탄절 밤무대에 복장을 하고, 막, 그게 무슨 격인 것처럼, 그게 내 삶 가운데 삶에 있어서 익숙하니까요. 재밌으니까요. 격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재미만 있으면, 웃음만 있으면 이게 막 열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생기라고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고.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겠냐고. 참 좋아하겠다고. 참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빚을 때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빚었냐는 거죠. 그러나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의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염려하라.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마귀가 받는 시험이 어디서 왔냐면은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 교만에서 나온 거죠. 여기 올무라는 것은요, 직분자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마귀의 올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에 있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를 가리켜서 올무라고 했던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나열된 것에 있어서 함께 나눴는데요. 이거는 내가 하나하나 의무 조항으로서 지켜야만 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다 지킬 수 없죠. 이건 다 지켜야 한다. 율법이 613개 조항인데 여기에 이것까지 더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얻은 자로서 이미 생명을 얻었죠. 생명 얻은 자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가르칠 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본래의 모습에 있어서 회복된 자들로서 이 삶이 갖춰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성령 하나님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회복된 본래의 모습이라면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은 이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열된 걸 지켜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예수로부터 고수감을 받아서 이 본래의 창조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삶을 지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지향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감독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없는 자는 지금 바른 교훈에 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과 구별해서 보라는 얘기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이 없다면 그는 신자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그 창조의 말씀, 구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가 구속 입었고 내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회복된 자라고 하면은 우리의 신자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자 가운데 이러한 삶이 있는 이러한 신자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은사가 있는 자를 장로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장로에게만 해당하는 장로가 지켜야 할 규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 가운데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사모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뭐 하라는 거야? 장로로 세우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사람이 없다면, 이러한 모습이 없다면 뭐 하라는 거야? 자라나는 중이던가 아니면 신자가 아니던가 아니면 거짓 교훈에 따르고 있던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내 삶에 예배가 뜨겁느냐 안 뜨겁느냐,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설교에 있어서 설교자가 불을 토하는 설교를 했느냐 불을 토하지 아니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 내가 구속함을 받은 자로서 이 본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삶에 서 있느냐는 거죠. 그게 없이 오늘 예배에 나와서 열정을 쏟고 천부를 쏟는다고 해도 그건 형식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직분을 얻은 자로서 이 신자된 모습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여기 나열된 것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예수의 사람을 세상을 힘있고 술의 힘을 삼아서 뭐 한다고요? 변론하고 궤변을 드러내고 자기를 알아달라고 돈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나타내며 허세를 부리며 그렇게 세상을 힘있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로서 새 언약, 새 영이 부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가운데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삶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이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으로서 신자된 삶이,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즐거움으로써 기쁨으로써 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비적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고수하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된 그 창조의 모습과 그 질서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받은 그 손길로서 우리의 삶이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었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또한 가정과 또한 내가 어디서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된 그 모습들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아름다운 성품이 있는 삶으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심겨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부르고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찬송가 463장 부르심에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봉헌 드려진 예물 위에 우리 이경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교회학 신학 다닐 때 교회학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수업 전에 꼭 이 찬양을 불렀어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 찬양 부를 때 진심이 느껴졌는데 제가 부를 때는 별로 진심이 안 느껴져서 좀 그런데요. 오늘 드려진 예물 위에 우리 이경빈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주고 축도로서 예배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연말에 보육원에 성탄 선물 준비해서 가기로 한 그 보육원이 정해졌어요. 그 저기 동구, 거기는 처음 가보거든요. 목사님 불 좀 꺼주세요, 조명이. 그 처음 가보는데요. 그 산내에 있는 성심원이래요. 근데 거기는 막내가 2020년생이니까 6살인가요? 근데 6살 초등학생 아이 한 5명 있고 나머지는 다 중학생, 그 다음에 올해 고3 아이들이 3명 정도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지금 선물 리스트는 다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선물을 이제 본부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포장하고 아이들에게 이제 성탄 카드를 좀 쓰는 일이어서 하고, 저희가 성심원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언제 방문하면 좋을지 대부분 아마 토요일이 될 건데, 방문해서 아이들하고, 그게 좀 기관마다 달라요. 이제 와서 아이들한테 직접 주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냥 선물만 갖고 오시면 됩니다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기관을 오픈하는 데도 있고, 기관이 좀 폐쇄적인 데도 있어가지고, 그래도 기관의 방침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 리스트가 준비되고 선물이 아마 다다음 주면 준비될 것 같은데요. 가능하면 성탄이 끼어 있는 그 전주 토요일에 다녀오려고 해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거 하나를 꺼야 돼요. 제가 오늘 셋째 주인 줄 알았어요. 앞에 보면 대림절 초를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그 트리를 만들면서 왜 성탄 트리를 교회에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저희가 오늘 청년부가 점심을 준비했는데 점심을 먹고 나서는 이 대림절 초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보신 분들 계세요?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저 어렸을 때는 이걸 어떻게 했느냐면 꽃꽂이 하시는 교회 권사님이 매주 초를 그 이렇게 꽃꽂이 가운데 이렇게 끼워서 색깔을 바꿔서 해놓으셨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이게 왜 했는지를 몰랐다가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물어봐도 대답을 해주는 선생님이 없었어요. 네, 선생님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권사님이 이제 그거를 하는데 매주 초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꽃꽂이하는 권사님이 제 피아노 선생님이셨는데, 선생님 저거 왜요? 그랬더니 몰라, 꽃꽂이하는 데서 꼽아갖고 가래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알고 보니까 이 대림절 초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이걸 해놨는지, 지금 교회는 새해가 시작된 거예요. 네, 교회는 교회력이라는 교회 절기를 하는 우리에게 달력이 있듯이 교회는 교회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 첫날이 새해 첫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새해라는 것이 숫자적으로 해가 바뀌느냐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해마다 대림절이 첫날 돌아오면 그때부터가 교회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새해가 시작된 거죠. 교회력으로 보면. 그래서 청년부가 준비한 점심을 먹고요. 잠깐 각자 예배하기 전에 모여서 이 대림절에 대해서 좀 잠깐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예, 신앙에 있어서. 왜냐면 이제 보니까 교회가 불로불로 하다가 이제 이것도 안 통해요. 그 다음에 부흥부흥 하다가 이제 이것도 말대로 부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교회가 어디로 돌아가냐면 예전으로 돌아가요. 예, 다시 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이거 해봐도 안 되고 저거 해봐도 안 되니까 다시 말씀밖에 없나 보구나 하고 돌아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아, 우리가 좀 교회가 다시 옛날에 그 영광을 좀 맛보고 싶은데 답이 말씀밖에 없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많이 떨어져서 살았구나. 많이 멀어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하나님 앞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막 예전에 여러분 예전 같은 교회에 부흥은 안 와요. 예, 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세대에 막 한 주가 되면은 막 교회에 몇십 명씩 몰려오고 막 그러던 때는 이제 지났어요. 예, 이제 지났고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 교회가 디모데전후서를 하는데요. 삶으로 증명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예. 처음에 많이 속아서 교회에 왔어요. 왜냐면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이 말을 아마 권사님들 시대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막 자녀도 잘 되고 복도 받고 막 남편 출세도 하고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방식으로 일하셨던 거죠. 근데 지금 그 방식이 어디서 통하냐면요. 저기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는 통해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막 나라가 개발되는 국가들이니까 아프리카 동남아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시면 왜 성공하냐면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주일학교 때 중고등부 때 써먹었던 방식대로 설교하면 거긴 통해요. 왜냐면 아직도 못 먹고 아직도 나라가 가난하고 개발되지 못하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러면 진짜 잘 돼요. 네, 왜냐면 쌀도 나눠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죠. 옷도 주죠. 교회에서 또 선교사님들이 또 학교 세워서 가르쳐주죠. 이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제 하나님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셔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꼭 그걸 하시지 않아도 네, 그냥 기본 사회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는 이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데요. 이게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말씀을 공부 중요하죠. 근데 왜인지를 알아야 돼요. 공부 잘하는 애들, 똑똑한 애들 보면은 한 끗 차이인데 그 한 끗이 뭐냐면 답을 그냥 무조건 선생님이 시켜가지고 문제 외우고 다 배우고 문제 외우고 다 배우는 애들은 오래 못 가요. 근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됐지를 설명할 수 있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거든요. 누군가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 근데 나는 다 있어. 그런데 왜 나보고 왜 자꾸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야? 라는 말을 할 때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할 말이 있어야 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저희 시대만 해도 엄마 아빠 교회 가면 교회 가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오히려 교회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엄마 아빠들이 제재를 가하지 않아도 우리끼리 중에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중에 왕따를 당해요. 왜 쟤 교회 안 왔지? 뭐 쟤 하나님 안 믿나 봐. 예, 믿는 자들의 자녀들끼리 왕따를 해요. 그런데 이제는 뭐 하냐면 각자 요즘 젊은 부부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결혼해도 섬기는 교회를 각자 가요. 옛날부터 이렇게 같은 교회 옛날에는 여자가 시집 가면은 시부모님네 교회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고 나중에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다 이제 아직 혼인을 시킬 자녀들분이 계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차피 박 권사님이 호주에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다녀야 되고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요즘에 결혼했다고 해서 우리 교회로 나와라 큰일 날 말이에요. 시대의 흐름을 전혀 읽어내지 못하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각자 다니다가요. 이제 아이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합의가 안 되잖아요. 누구네 교회로 갈 건지가. 합의가 안 되면 이쪽도 저쪽도 다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요. 네, 다른 교회로 가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빈틈을 보이면 자녀들은 안 믿어요. 네,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엄마는 아빠는 그렇게 살면서 왜? 네, 저희 이제 소율이가 학교 갔다 오면서 엄마 내 친구 누구네 아빠는 안수 집사님이래서 근데 그래? 믿는 집이었어? 어쩐지 애가 다르더라 했더니 애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어서 왜? 그랬더니 엄마랑 아빠랑 맨날 밤마다 나가가지고
술 한잔하고 아빠는 아직도 담배를 못 끊어서 맨날 피다가 안수집사를 받고 전자담배로 바꿨대. 그래서 제가 야 그럼 장로님이나 되셔야 담배를 끊겠다.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는데 문제는 뭔 줄 알아?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이제 자기 친구가 그랬대요. 우리 아빠 하나님은 끊어도 담배는 못 끊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맨날 교회 가재. 아, 짜증나 죽겠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들도 안 믿는 게 소율이한테 이제 그러더라고요. 지들도 안 믿어. 안 믿으니까 담배 피지. 안 믿으니까 술 먹지. 야, 내가 우리 아빠 술 담배 끊는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고 교회 간다 그러더래. 네, 하나님 믿고 교회 간다 그러더래. 그러면서 근데 그게 충격이 아니라 소율이는 뭐가 충격이었냐면 너무 당연하게 소율이 아빠 목사님인 걸 아는데 야, 그럼 너네 아빠 엄마는 술 담배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율이가 충격을 먹고 이게 미쳤나? 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니, 안 먹는데? 그랬더니 야, 그게 더 이상한 거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한, 다 몰래 하잖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몰래 하는데. 자랑이다. 제가 그랬어요. 요즘은 자녀들도요,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시대예요. 부모의 삶을 보고요, 얘들은 부모님이 해라 하면은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돼도 일단은 하고 보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하냐? 당신들이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나는 못 믿겠으니 당신들이 삶으로 증명해 보이면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결국 그 교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 아이가 엄마가 여고 시절부터 다니던 교회를 쭉 간 거예요. 엄마가 그 교회에서 여고 시절부터 다니다가 결혼해서 걔네들 낳고 다 계속 그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갈 때마다 이제 주일에 이제 시험 기간 이럴 때 싸운대요. 엄마가 교회 안 간다고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하냐면 저기 멀리 동구, 저기 그 지하철 1호선 끝 어디죠? 그 대동역? 파남역? 파남이 끝인가? 아무튼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근처에서. 그러니까 그 정성 뭐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거 폭발한 거죠. 그 정성 있으면 술, 담배부터 끊어. 그러니까 엄마가 말을 못한 거예요. 충격 먹은 거죠. 끊었을까요? 못 끊어요. 네, 못 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무엇이 전도가 되는 삶이냐면요. 내 삶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정돈된 삶이 전도되는 삶이에요. 네. 사람이 그렇잖아요. 10번 잘해주고 한 번 막 이렇게 화 내버리면 전도회가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꾸 내가 막 정성을 들여서 섬겨줬어요. 왜냐면 이유는 하나예요. 왜 뭐하러 내가 시간 들여 돈 들여 섬기겠어요? 전도하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그거 하나 그렇게 하다가 뭔가 나는 크게 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느낄 때 뭔가가 서운했거나 부족함이 느껴지면 그 사람이 이제 뭐냐면, 그래서 내 공로를 의지 못해요. 전도할 때는. 그냥 말씀이 저 사람을 좀 건져주시기를, 우리가 그러니까 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기도가 꼭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점심 맛있게 드시고, 대림절도 이제 여러분 어디서 이제 믿는 사람끼리 대화를 하더라도 요즘 뭐 교회에서 대림절 묵상하냐 어쩌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도 하실 말이 있어야 돼요. 다 기억은 못해도 하실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이미 교회는 새해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의미를 반드시 아셔야 성탄을 정말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들뜬 마음으로 보내지 않고 제대로 성경이 말하는 의미대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점심 먹고 함께 모여서 이걸 나누고 각자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손길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또 정성을 드리고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정리정돈하고 식사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멀리서 오고 가는 그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예물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물되게 하시고 이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이제 대림절 둘째 주일을 주님 아버지 앞에 보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손으로 하는 생업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 이 시간에도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점심 맛있게 드시고